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부지저 찬찬하라.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숨었으나 언제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혈안이 되어 다윗을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전에 도망하던 때와는 다르게 현재 다윗에게는 처자식이 있었고 부하만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무리가 다윗을 따르고 있었겠지요.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감까지 더해져 다윗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으로의 망명이 피치 못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동반한 다윗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이었지요.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살 수 있도록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의 일행을 가두에 두면 감시하기에는 편한 이점이 있겠지만 다윗과 큰 무리를 가드에 그냥 두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남방에 있는 시글락 땅을 내어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며 블레셋 남방 지역을 보호하게 되는 이점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스가 허락한 이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자기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글락 땅은 다시 유다의 땅이 된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전쟁도 없이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시글락을 얻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땅을 정복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땅의 정복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왕인 사울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땅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쫓는 것에만 잔뜩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 산지에서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또 광야에서는 아말렉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안전하지 못한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국력을 단단히 하기는커녕 내부의 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왕이라는 허울만 있지 왕의 도리와 역할은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은 국내외적으로 어떤 안정적이고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왕인 사울은 하지 못하는 일을 오히려 망명자 신세인 다윗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땅에 거하면서 가만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는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해야 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적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윗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며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의 권위를 다윗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분에서조차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실패하고 완벽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본분과 역할을 바로 알고 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앞서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전히 도망하는 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신실함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딘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질 수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때론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올바르게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일 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께는 시선도 주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와 경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달라도, 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과 나의 본분을 알아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